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너무 뻔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성당에 왜 다니세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그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한 3가지 부류로서 성당에 다니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좀 안 좋은 예인데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당에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다른 교우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서 성당을 나오시는 분들이죠.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저도 많이 겪어봤고 또 그것 때문에 좀 마음도 많이 아팠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단계 하시는 분들, 암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그죠? 누구한테 권하죠? 예, 교우들한테 권합니다. 그죠? 이 자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성당에 와서 그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단체에 또 가입을 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단체, 예를 제속사매나 이런 데 가입을 해서 인간관계를 넓힌 뒤에 암암리에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걸로서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씩 웃으세요. 사주지 말고. 그죠? 금전거래 하지 말라는 얘기 있죠. 교우들끼리.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돈도 잃고 교우도 잃어버리고 신앙심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본당 우리 지붕공사를 하면서 이 교구 신부님이나 건축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가장 이렇게 자주 하시는 얘기가 본당 자체 공사 금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당에 공사를 하는데 본당 자체적으로 교우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공사 관련하면 공사는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본당 이렇게 교우를 믿고 하면 본당에서는 절대로 돈을 안 떼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다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는지 조금 이렇게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땅 공사 또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공사한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일을 했던 사람이 성당을 갑자기 안 나옵니다. 냉담해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누가 다 책임지냐? 본당 교우들이 다 감안을 해요. 그래서 본당 자체 공사가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교적을 또 옮겨요. 다른 본당에 공사거리 있을 만한 데를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성당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 성당에 다니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세상사 힘들죠, 그죠? 또 인간관계 힘듭니다. 그래서 성당에 오면 그래도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서 이렇게 좀 앉아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또 특히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많이 줍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죠?
뭐 그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당에 다닙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 중심으로만 살기 때문에 미션입니다 하는 저 미션입니다, 그죠? 일단 믿으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냉담 단계로 서서히 이제 바뀌어 갑니다. 세 번째 이제 성당을 다니는 목적은 궁극적인 가치를 찾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궁극적인 실제와 의미를 찾는 사람들, 절대 진리를 찾는다든지 하느님을 찾는다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이런 어떤 그런 목적을 지니고서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에다가 실천까지 보태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고 그냥 감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막 실천을 해나가면서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세 번째 측면을 우리에게 사실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 이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것만,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정작 하늘에서 오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을 무시하고 하늘만 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 땅에서 난 사람들이죠, 그죠?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을 믿고 따르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몸던져서 그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스스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땅 위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도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고 다른 동물적인 존재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람만이 서서 걷습니다. 그죠? 사람만이 서서 걸어요. 그죠? 다른 동물들은 다 기어다니죠. 서서 걷는다는 건 뭡니까? 하늘을 쉽게 쳐다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개 만들면 하늘 보이잖아요. 동물들은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하늘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부터 우리가 부활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시기는 다른 단어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고개를 들어 지금 내가 만족하는 이 이상의 것, 저 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 하늘 것을 이렇게 체득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실천을 통해서 바로 이 작은 예수님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런 근본 의미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